11절 또 17절까지 말씀 183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 말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18절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웃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보요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잡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다 같이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이건희 목사님 지난 금토요일 특세인도 해주시고 축복기도도 해주셨고 오늘 또 귀한 말씀 전할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활의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것 믿으며 한번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예배를 통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처음에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시며 예배 드리는 주의 백성들 일일이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마다 일일이 만나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내 삶이 과거에 어떻든 간에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명에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몸된 제단을 위해서 마음 바쳐 몸 바쳐 물질 바쳐 정성스럽게 섬기는 귀한 지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종을 하여금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성령의 종의 집에 입에 물려 주시는 대로 종을 하여금 담대히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전파케 하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부활 주일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성찬 예배 드립니다. 성찬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교회를 영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홍종태 목사님, 내주하시는 홍교화 사모님, 명령 장교에 꼭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마음껏 사용하시며 영광 거두시는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교회 문안을 드나드는 성도들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하는 모든 일에 축복해 주시고 그걸 마음껏 누리며 영광 누릴 수 있도록
강건한 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한 영혼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영혼 없도록 심령마다 만나 주시고 이 자리를 떠날 때는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나고 돌아간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제목 설교 제목 말씀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요 목회를 하는 중에 많은 성도님 중에 뜻밖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한다니까 마지막에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모습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은 성도들의 삶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그 사람들에게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 사람들 금방 좌절합니다. 낭망합니다. 살 소망이 어떤 때는 끊어진 것처럼 아예 완전히 패배자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에는요 원망하는 마음이 하나 둘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의 말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신앙생활이 앞으로 나가야 될 그 신앙생활이 점점 백슬라이드가 돼갖고 타락하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참 불쌍하게 신앙생활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사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네,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은 안 그렇겠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는 물론이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분들 중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는 동안에 행하신 모든 일, 가리킨 모든 사건들, 이걸 보면서 저분이야말로 우리를 앞으로 인도하실 대단한 분이시다, 혹은 또 왕이시다. 저분 같은 분이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갖고 이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왕이 된다면 얼마나 멋질까, 얼마나 우리는 좋을까. 사실 예수님이 3년만 동안 행한 일을 보면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많은 병자 고쳤죠. 문둥병자 고쳤죠. 불치의 병 아니에요. 안진뱅이 고쳤죠. 불치의 병 아니에요. 또 규모고리 고쳤죠. 불치의 병 아니에요. 눈먼 자 다시 보게 했죠. 심지어는 죽은 자 고쳤습니다. 이거 보통 사람은 상상치 못한 일들을 예수님은 그냥 하셨어요. 그 일을 행하시고 또 그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또 그것뿐이겠어요? 어떤 때는요 보리떡 5덩이와 물 2마리로 몇 명을 먹였어요? 남자만 그것도요, 남자만 5,000명이면 거기 따라온 여자분들은 얼마나 더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의 말하면 보통 한 2만 명가량의 사람들을 먹이고도 얼마나 남았다고요? 12바구니가 남을 정도의 큰 일을 했어요. 그런 일이 두 번 있었잖아요. 5,000명이고 4,000명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는 물론이지만 특별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 중에 야 저분이 왕 되면 우리는 정말로 복된 삶을 누리게 되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왕이 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아갖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갔어요? 두 강도 사이, 그것도 혼자 돌아갈 게 아니에요. 두 못된 강도 사이에 가운데서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고 나면요 어떻게 했어요? 야, 예수님의 말씀을 권세 있는 말씀이다, 능력 있는 말씀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이런 말씀이다. 저런 능력 있는 분, 저런 권세 있는 분이 우리를 다스린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들의 기대하고는 정반대로 완전히 정말로 예수님이
대화를 이 믿는 자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과 이렇게 대화하면요 예수님 한마디 하고 그들이 또 올맹넉해서 어떤 문제를 갖고 오면 예수님 그 문제 해결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마다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큰 일을 행하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만 것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기대가 크면 뭐가 있어요? 실망도 큰 겁니다. 완전히 좌절한 상태 속에 있게 된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나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보듬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만날 때마다 좌절해서 다시 소망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자마자 다시 사명을 찾게 됐어요.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로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기는요 이 중앙교회에 나오는 성도들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예수님을 이 지역에 증거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 여러분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그게 아니에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주위를 보면서 그런 확신이 없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또 예수님도 만나지 못한 사람 보면요 안타까운 심령으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나와 같은 구원의 박수를 가지고 그들도 오늘 죽어도 나와 함께 천국에 올라가서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로 만드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가 맡았어요. 그걸 우리가 부담스럽게 빚진 것처럼 내가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복음에 빚진 자라 그랬대요. 복음에 내가 복음을 전할 때도 잘할 것이든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 복음 전할 때 여러분 부득불 한 이런 나이가 빚진 심령으로 한다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이 데저트에 이 에리아에 믿지 않는 영혼들 얼마나 많습니까? 라스베가스에 가서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돈 잔뜩 갖다 손해보고 그냥 다 돈 따러 갔다 돈 잃어버리고 좌절해서 오는 심령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우리 다 전도 대상자예요. 전도 대상자. 근데 그걸 누가 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럽니까? 아니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그 진술을 가진 그 끝뉴스를 소유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또 끝뉴스를 나눠서 그 끝뉴스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들에게 또 그 사람들은 또 전도하고 이래서 우리를 통해 천국권 확장과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하는 요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요 이게 낮 예배가 아니고 저녁 예배 같으면요 20장 21장을 전체로 달리면요 너무나 확실해요. 근데 우리가 낮 예배가 있죠. 오늘 더군다나 성찬 예배가 있죠. 그래서 내가 설교를 길게는 못하지만 요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이 세 가지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밭에 떨어져 여러분이 깨닫고 은혜 받고 복음의 증거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아까 말씀드린 부활의 주님 만나면 뭐가 된다고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18절까지 우리가 했죠.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읽었죠. 근데 18절 그 다음에 19절로 딱 넘어가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면 도마 얘기가 나오는 게 도마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승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좌절했을 뿐 아니라 또 한 가지 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려움. 야 우리가 따르던 그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셔서
이스라엘 구할 왕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십자가의 수치에 십자가를 지고 달려 돌아갔으니 이제 그 다음에 잡으러 올 때 누굴 잡아오겠냐? 예수님이 데리고 다닌 12제자 우리가 아니겠느냐? 우리가 그 다음에 잡히면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게 아니나 이런 두려움 속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숨어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다 나타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자기가 정말로 따라다니던 스승인 예수님, 그분이 돌아가신 걸로만 알았는데, 물론 죽을 위해 3일 만에 부활하겠다는 말은 여러 번 들었지만 그 어디 믿어지겠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다시 살아나는 건 그 당시에 생각도 못한 말이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 번도 잃어버리는 이런 사건이에요. 진짜 그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제자들 앞에 나온 거예요.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지요?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야, 내가 예수야, 예수. 너희 스승이야. 그래도 안 믿죠. 그러니까 와봐. 그럼 와봐. 내 못자주 여기 있지? 봐. 여기 창자리 있지? 한번 와서 봐라. 가만히 보니까 진짜 못자리 있고 창자리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셔, 예수님이셔, 우리 주님이셔, 주님이셔. 그리고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바로 예수님이 나타난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토마가 없었어요. 토마가. 예수님과 제자들은 거기서 대화를 나눕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다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처음 만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뭘로 부르셨어요? 사람 낳는 어부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사람 낳는 어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옆분들에게 그렇게 다짐하세요. 우리는 사람 낳는 어부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서로.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 아이 그런 아멘 갖고가 어디 되겠어요? 다시 한번. 정말 여러분이 사람 낳는 어부라고 믿습니까? 아멘. 그렇죠. 예. 그래야 하나님을 치고 야 부활하신 줄 그래 바로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내 계획 속에 들어간 사람 낳는 어부야, 증거자야. 그렇게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도마가 이제 늦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도마가 없으니까 도마를 보자면 도마야 도마야 너 어디 있다 이제 왔느냐? 너 없는 사이에 예수님 오셨어. 예수님 그 부활하셨어.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이 손에 못 짜죠. 옆구리에 창자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셨어. 그리고 우리를 다시 보내주셨어. 그리고 내가 아버지가 날 보내같이 너희도 내가 세상으로 보내노라.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하셨어. 그러니까 도마가 아이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아이고 내가 참 예수님 못 만나면 내가 쓸데없이 다른 데 갔다 오다가 그랬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도마 그러지 않았어요. 도마가요 나머지 제자들에게 딱 눈을 야, 너희들이 예수님 뭐 부활했다고? 봤다고? 내가 내 눈으로 예수님이 진짜 손에 못 받친 거 보고 그다음에 내 손가락을 내가 그 못 받친 손가락에 내 직접 넣어보고 그다음에 옆구리 창자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고 그러고 진짜면 내가 그때 믿겠다. 어떡합니까 여러분? 오죽 크면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나타나서 널 보고 믿냐? 보고 믿지 않는 자가 더 복되다고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보고요 제가요 야 우리도 얼마나 많은 때 의심해요. 우리 말씀 보고 다 알고 받고 믿고 아멘 하지만 때로는 순간순간 스쳐져가는 이 불신의 마음 의심케 하는 마음
이게 우리 지나갈 때는요, 사실 그런가 진짜 이런 마음 들게 되는 겁니다. 들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없어요. 인간이니까. 우리 좋으신 예수님이 8일 만에 도마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얼마든지 꾸짖을 수 있죠. 쫓아낼 수 있어. 넌 내 제자 자격 없어. 그리고 쫓아내도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도마에게 나타났어. 도마야, 와봐. 그리고 네 손가락 한번 내 못자에 넣어봐. 그리고 와서 네 손, 네가 말한 대로 내 창자를 여기다 한번 손을 넣어봐. 도마가 가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죠. 성경에 보면요, 그걸 보자마자 무릎을 탁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믿음의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보세요. 왜 도마가 그런 의심을 가졌을까요? 딱 한 가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 장소에 도마가 없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드디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그 장소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은혜 받는 장소에 우리가 없으면 은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지요. 은혜가 없는데 은혜가 쏟아지는 그 장소에 내가 있어야 그 은혜를 받는데 거기 없는 거예요. 은혜스러운 예배에 내가 참석하지 아니하면 은혜 받지 못합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는 그 장소에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쏟아부는 응답과 은혜를 있는데 내가 기도하는 그 장소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은혜 못 받는 거죠. 여러분 여긴 수요 예배가 있죠. 그렇죠? 성경 공부 있죠. 여러분 수요 예배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배우고 또 은혜 받고 양식으로 그걸 삼는데 내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지만 어떻게 내가 그걸 양식으로 삼고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은요, 은혜 받는 장소에, 은혜 받는 시간에, 은혜 받는 모임에 빠지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도마가 분명히 의심을 했어요. 다른 제자들도 다 의심했습니다. 처음에.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고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 장소에 없었거든.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님 만났다는 다른 제자들, 같이 3년 동안 제자 노릇던 그 다른 제자가 말을 했는데도 못 믿는 거예요. 왜? 그 장소에 없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항상 기대를 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아멘. 기대하는 마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만나 주실 거야. 위로해 주실 거야. 치료해 주실 거야. 은총을 베풀어 주실 거야. 내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하는 이런 기대감을 갖고 은혜의 장소에 찾아오면 그 바라고 원하는 그 이상으로 만나주시고 역사하시며 여러분의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다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고 우리가 믿고 또 증거하고 해서 우리가 아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모르면요 우리 신앙생활 못합니다. 못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기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이게 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올바른 신앙생활 잘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침서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침서예요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도마가 신앙생활
신앙생활 하면 또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믿지 못한 것은 예수님이 나타난 감정이 없었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도 은혜의 말씀이 전파되고 은혜의 찬송이 울려 퍼지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는 그 은혜의 장소에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요, 이 주보에 여기 나와 있는 순서들 이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겁니다. 난 예배 11시 이거 빠지면 안 됩니다. 왜? 거기 은혜의 부어지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거든요. 기도하는 거 토요일날 새벽에 하지요. 좀 힘들 때에도 나와서 함께 기도꾼이 되시면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해 이루게 하시리라. 그리고 따라 한번 하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을 나도 너희 중에 있느니라.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하는데 누가 계시다고요? 두세 사람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모이면요, 예수님이 나도 거기 있을 거예요. 나도 거기. 예수님 만나기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느냐?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하마. 거기가 은혜의 장소입니다. 거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장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없이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만나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리면 내가 제일 강조하는 것은요, 은혜 받는 장소, 교회죠. 그렇죠? 은혜 받는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말씀 공부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게 은혜의 시간 아니에요. 여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어. 다시 살아나셨을 뿐 아니라 나를 만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축복해 주신 거야. 고백하며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모든 수치를 씻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사도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 한번 해보세요. 사도 베드로요, 당신이 지금도 가장 후회되는 일이 하나 있다면 뭐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요, 뭔지 알아요. 뭐겠어요? 예수님 3번 부인하는 거. 네. 아마 사도 바울이 생각도 하고 내 평생에 내가 가장 부끄러워하고 가장 후회되고 수치스러운 건 내가 예수님 3번 모른다고 부인한 거 그거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언정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할 때 그거 가짜 얘기예요? 진짜 얘기예요? 베드로 진심에서 나온 겁니다. 진심. 절대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에요. 진짜 베드로는 그 당시는요, 예수님이 죽는 그 자리까지 가서 목숨 내놓을 그런 확신과 자신까지 있었어요. 그러나 확신과 자신, 그거는 우리를 항상 붙들지 못합니다. 왜? 육신에서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조금 위협해하세요. 야, 우리가 따르던 그 예수님 잡혔어. 십자가 이제 바로 돌아갈 거야. 근데 내가 그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 나도 잡혀갈 거야 하는 이 두려움이 오자 어떻게 됐어요? 생명까지 내놓겠다는 그 베드로가 몰라놨어. 듣지도 못해서 그 이름나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잖아요. 예. 근데 이게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만. 저도 여러분도 그 중에 하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언제 예수님 모른다고 내가 그랬나? No. 여러분이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은 안 했지만 이런 일은 했죠. 내가 새벽기도 꼭 나가리라. 어제 저녁까지 예를 들어서 내 금요일날 저녁에 그러면 나 다른 때 몰라도 토요일날 새벽에 나갈 거야. 근데 마치 토요일날 새벽 딱 됐어요. 그래서 나가려고 하니까 육신이 뭐라 그래? 더 자도 피곤해서 그냥
그래서 어제 저녁까지 나 나가서 토요일 새벽 갈 거야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에이 더 자자 그러고 자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똑같은 마음이지. 똑같은 생각이죠. 예,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겠다는 거나 나 저기 저 새벽기도 나가겠다는 거나 혹은 토요일 날 목사님 주일날 내가 꼭 예배에 참석하겠어요. 근데 앞만 봐도 그 사람 안 나왔어. 왜? 나오려고 했는데 딴 일이 생겼대. 누가 찾아왔대. 타이어가 빵꾸 가는데 각종 이유 다 되면서 그날 안 나와. 예, 얼마나 저는요 목회하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 건축하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해서 이만큼은 내가 내겠습니다. 잔뜩 기대했는데 일전 한 푼 안 내고 그게 부담해서 다른 거로 가버리더라고요. 예, 남아 있으면 또 계속 내야 되니까. 장담을 했는데 막상 내는데 낼 때가 되니까 아까운 거야. 여기 계속 남아 있으면 부담이 돼. 그러니까 슬쩍 다른 교회로 가버리고 마는 거라. 이거 뭐 부지 있어요. 큰 소리 빵빵 치던 사람 잔뜩 기대했는데 마치 그날이 오면 바람과 같이 사라지다가 이거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우리 얘기합시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베드로만 수치스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많은데 속으로 그런 작정을 합니까? 속으로 그런 약속을 합니까? 속으로 얼마나 그럽니까? 그러나 막상 그거를 해야 할 때, 봉사해야 될 때, 충성해야 될 때, 섬겨야 할 때, 물질을 바쳐야 될 때, 그럴 때 막상 그 순간이 오면은 내 육신이 그걸 막아버려가지고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수치스러운 신앙생활 우리 많이 하는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부인했죠. 근데 예수님 만나셔갖고 3번이나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다였나 시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물론 찔끔했겠죠. 그러나 입으로는 주여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3번이나 물어보니까 3번 다 주여 떨리면서 부끄러우면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이 더 아시잖아요. 이건 뭐냐면요 사랑은 고백하지만 그러나 어떤 때가 오면 또 내가 부인할지 모르는 이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인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근데도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기회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부끄러움 씻어주시고 오히려 사명감을 주셔서 주님의 일을 계속 하도록 은혜를 갚으시고 감싸주시고 돌봐주시고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주신 게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수치스러운 생활 약속하고 소원하고 또 장담한 그거를 막상 해야 될 때 못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우리 주님이 차려있어 아무개야 큰소리 뻥뻥 치지만 너 뭐 못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나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실 때 주님 한 소리만 뻥뻥 치고요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줄 아시지요? 하는 요 대답 하나로 그래 내가 또 기회를 줄 테니 이렇게 속여봐라 이렇게 사랑 베풀어봐라 이렇게 복음 증거하는 자가 되어봐라.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좋으신 분이세요.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부끄러움을 씻어 주시는 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씻김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해? 주님을 사랑해? 3가지 간단하게 몸된 제단을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는요 하이 대전 중앙교회 이 교회 이거 생명 내놓고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니
생명 내고 사랑하는데 전부 그렇게 못하겠으니까 물론 다 아멘 소리도 못하죠.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시고 예수님이 이 교회 머리가 되셔서 구원의 방주를 입히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 교회 문화들을 저한테는 여러분 한 번 한 번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한 번 한 번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 그분이 바로 이 교회 주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하이대저 중앙교회 여러분 사랑하세요. 끔찍히 사랑하세요. 고백하세요. 나 중앙교회 너무나 사랑한다고. 절대로 이 교회 해야 되는 말, 상처 주는 말 여러분 입에서 나와도 안 됩니다. 절대로. 왜? 이 교회에 대해서 헐뜯는 말, 상처 주는 말, 덕이 되지 못하는 말, 은혜 끼치지 못하는 말 이게 나오면 이건 직접 이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표현하려면요 다른 거 없어.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 이 교회 생명 내놓고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사랑하세요. 긍정적인 말, 은혜의 말, 좋은 소문 나게 하는 말 이걸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중앙교회에 대해서 절대로 부정적인 말, 헐뜯는 말, 덕이 되지 못하는 말 이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 이 교회를 이끌어갈 주님이 세운 영적 지도자들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홍동태 목사님, 홍기아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숨기는 모든 사람 이거 하나님이 골라 뽑아 세우신 주의 종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격려의 말 많이 하세요. 격려의 말 칭찬 많이 해주세요. 힘이 되주세요. 뒤에서 기도의 파워로 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들이 주의 일을 할 때 여러분의 기도 파워가 그들의 사역에 열매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들의 기도 파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 힘 그걸 갖고 목사님이 힘을 얻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 오늘 여기서 말씀 전하시면요 지금 저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중앙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이 지체로 삼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한 몸처럼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서로 사랑 많이 하세요. 사랑 많이 하세요. 사랑한다는 표현 많이 하세요. 아무개 권사님 사랑해요. 아무개 권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 너무나 행복해요. 아무개 집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된 거 이거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장로님 아유 귀한 장로님 때문에 우리 교회 너무나 감사해요. 목사님 사모님 너무나 감사해. 하여튼 감사와 사랑의 표현 많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몸된 자들을 사랑하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요. 네? 우리 본문 말씀에 제가 설교가 좀 길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17절 18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7절 18절.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굽지 아니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굽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느라 너는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 이거 중요한 겁니다. 너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울고 있는 마리아를 만나주셨죠? 그리고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너는 내 형제들 누구예요? 내 형제가 누구예요? 제자들, 믿는 무리들. 그럼 하는 거죠. 내 형제들에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누구 아버지요? 너희야. 우리 신변이 이렇게 변화된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아버지 그분이 곧 여러분의 아버지 믿으시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신변이 그렇게 예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바로 여러분 저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 믿으면 아멘. 아멘. 얼마나 우리 신변이 변화됐어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게 명령이에요. 말에게 명령이야. 가서 전하라 이겁니다. 증거자가 되라 이거예요. 예. 여러분 마리아에게만 이 증거를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바로 그렇게 전하라고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18절을 한번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노라. 이게 증거거든요. 그죠? 예수님이 가서 그랬더니 증거라고. 가서 증거하라고. 내가 날 봤으니 부활한 날 봤으니 가서 증거하라고. 이제 내가 주를 보았다.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만나신 거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만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증거할 임무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주를 보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어요.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됐다 이거예요. 순종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순종하듯이 여러분들로 순종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그 만나 뵌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증거할 때에 여러분 한 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세 번째 제목이 뭔지 아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증거자가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내가 증거자가 되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증거자가 되겠다고 내가 결심을 하면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능력, 은혜 이거는 누가 줍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고 전도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중앙교회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고 이 지역에 좋은 소문 나는 교회를 만들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그랬잖아요. 부활하시고 딱 만나자마자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라. 그리고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아멘. 예, 그 증거를 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만나주시고 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되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여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번 한 번 들어 쓰시고 영광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분들에게 한번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삽시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나는 만나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씻어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 중앙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그 은혜대로 부활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찬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죠? 찬송가 227장. 주 앞에 성찬 하기 위하여 이제 감히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찬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을 먹으라. 이 떡은 내 몸이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몸이라고 하신 것은 십자가 위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살점이 떨어진 우리 죄값 때문에 고통받으신 그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떡을 나눌 때 내 죄 때문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몸을 내가 먹고 이제는 다시는 그런 무서운 죄를 지어서 두 번 예수님을 못 박는 일이 없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떡을 다 때우며 식사를 마치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새로운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새 언약이라 하는 것은 옛날 언약을 폐하는 겁니다. 율법의 모든 죄된 것, 그 모든 언약을 폐하고 이제는 은혜의 언약, 예수의 피로 씻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함받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의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이 잔을 드실 때는 주여 내가 정말로 큰소리 떵떵 치며 정말로 말을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 것 이 시간에 예수의 피로 다 씻어 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잡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떡을 나누면요 받으시고 들고 계시고 다 나눈 다음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것만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채찍 맞으셨지요. 새로운 언약 주셨지요. 그 은혜로 우리는 모든 질병에서 모든 문제에서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는 은총을 누리게 됐습니다. 몸이 아프시면 이 시간에 이 성체를 깨고 그 믿음으로 주님 나 고쳐주세요. 내 병 치료해 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채찍이 맞음으로 저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주님 채찍에 달리시고 고통 받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즐거움도 우리의 문제도 해결 받은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선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아버지 질병으로 가지고 왔던 자가 떠나갈 때는 질병에서 해방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평안히 갈지어다. 선포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이 험한 세상에 주님 주신 건강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맡겨진 복음 증거에 한 몫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어려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모든 문제에 시달리고 또 휩쓸려서 넘어지고 좌절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문제를 뒤지고 일어나 승리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